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50년 신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신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에 그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50년 신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이 경제적인 채무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토지를 유효화를 막론하고 다시 돌려받아 원상복구가 되고, 또 한편으로 종으로 팔렸던 주의 백성들이 이제 속량을 받아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백성들이 다시 그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해가 바로 이 신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신년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이 신년 곧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에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묶여 있었던 이 죄의 종, 이 사단의 종에서 종으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접하여서 이런 신년의 기쁨 또 자유, 즉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또 앞서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에 대해서 모세가 제사장들이나 혹은 온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6장엔 이제 레위기의 막바지인데요. 앞서 가르쳤던 이 모든 규례를 그들이 지키면 이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만약에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임할 또 저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규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생명의 길과 이 죽음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주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던 이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6장은 사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또 한편으로 서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이제 저주와 진노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축복과 저주를 또 말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지켜야 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와 또 하라는 것 두 가지,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10계명에 있어서 앞에 4계명을
잘 요약한 그런 요약문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네 가지가 소중한데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본문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이방신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헛된 것으로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어떤 신상이나 돌기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이 우상은 단지 이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그 금속이나 나무 또는 돌이나 진흙 등을 새겨서 조각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조각하여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헛된 것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아무리 열심히 경배하고 섬긴다고 해도 그 어떤 효용이나 그 어떤 효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는 뭘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안식일에서는 앞서 25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50년 신년도 포함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의 규례는요 의외로 주의 백성들로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규례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이 신년을 지킬 때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이런 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7날 중에 하루를 손해보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또 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이 하루를 접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손실이 커요.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 날 또 쉬는 날 그만큼 또 매출이 많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신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년을 2년간 농사짓지 못한다고 그랬죠. 2년간에 농사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경제적인 형태는 너무나도 막대한 거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이나 또 안식년 또 이 신년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록 우리 계산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부분들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 주일을 지킬 수가 없지요. 주일날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의 순종의 상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거 하나 자체로도 봐도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들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사실 일요일 주일날이 손님도 가장 많고 또 바쁜 날이지만은 여러분이 그러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가게 문을 닫고 또 하던 사업을 쉰다는 것은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가게의 문을 닫고 또 이렇게 사업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상징으로서 또한 순종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믿음의 상징이고 또 순종의 상징이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안식일의 준수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의 백성으로서 기해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경외하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 떨 정도로 소중히 여기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신 장소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제사장들마저도 이 성소에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인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이길 줄 알아야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에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생각한다면 결코 나올 수도 없고 결코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왜입니까? 그 마음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얼마만큼 그때 예배드릴 때에 잔잔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단정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여러분 옷을 벗은 채로 혹은 누워서 그렇게 여러분 그 인터넷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고만 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죠. 이런 예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터넷으로 우리가 비록 드리지만은 아침에 미리 일어나서 정말 샤워도 하고 또 옷도 단정히 입고 또 시간이 되기 전에 정말 거실에서라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미리 찬송도 불러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보면 여건상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그럴 때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준비된 예배, 정말 이런 온전한 예배,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3절에서 13절에서 선포되는 것은요, 드디어 이 6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는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단서가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에 어찌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영원한 복은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데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주의 백성들이 신실하고 순종하여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복으로 임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한다면 언제든지 그 복이 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두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에서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인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과정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을 따라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가 철을 따라 내린다는 것은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은 그 대기가 메마르는 건기가 있고 또 비만 계속 내리는 그런 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구분되는 그런 사막기후인데 대개에 보면 10월에서 4월까지는 우기로서 곡식이 자랐다가 이 건기가 되면 또 곡식이 무르익는데 여기서 바로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러고 건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4월쯤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이 두 비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의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비가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 자체가 물이 귀했던 그런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축복으로 임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비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이 순종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즉,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 철을 따라 적절한 비를 축복으로 주심으로 각종 나무들과 또 곡식들은 열매를 맺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둘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 그 땅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곡물이 자라지 못하고 과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사람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하는 자들,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받아 주시는 이 철을 따라 내리는 비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받는 복은 뭡니까? 바로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본문 6절 3만절을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은 전쟁이 멈춘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동시에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위협을 하는 모든 세력들을 또한 뭡니까?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평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세력도 주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거나 또 공포에 떨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쁜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평화의 약속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감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협과 위험에 대해서 만나고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들이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복이 돼. 그러면 세 번째로 주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맞는 복은 뭘까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사실 가나안 땅에는요 주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바로 이런 들짐승들, 야생짐승들로서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길을 가르거나 또 혹은 들에서 양을 치거나 때로는 밭을 일구다가도 종종 이런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런 짐승들의 위협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나운 짐승들을 다 제거해 주시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길을 가거나 또 낭대를 치거나 또 바위를 하거나 뭐 밤에 길을 걸어가도 이런 사나운 짐승이 없으니까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나운 짐승들을 제거해 주는 것 자체도 큰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받는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뱀을 쫓고 너희 맥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 원수를 쫓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습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도 형제의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대적의 나라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쪽에는 조금 머리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이 가나안 땅을 노리고 또 에돔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 옆에는 요르단, 그죠? 또 그 옛날에는 보면 또 이 시리아, 또 아람국, 뭐 여러 나라 뱅도 이 블레셋까지 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바로 이 가나안 7족속인데 이 7족속이 쫓겨났으니까 그 주변에 살다가 언제든지 허시탕탕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한 나라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랑 미국 다시 마찬가지죠. 다시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좌우되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안보 리스크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이런 주변에 이런 대적자들의 나라로 가로 이렇게 포위 쌓여 있고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사실 거기 이스라엘은 작죠. 이스라엘은 작아. 주변 나라는 크고 인구도 많아요. 그런데 힘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5이 100을 쫓는다. 그러니까 20배죠. 20배 이상을 쫓아옵니다. 그 다음에 100이 몇 명을 쫓아요? 10,000명이면 몇 배입니까? 예? 100배면 100배죠, 100배. 그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작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워 그들이 작지만은 이 큰 나라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요,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니까 또 편안하게 잠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바로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주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앞에서 가르쳐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준행할 때에 이러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할 때는 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100점 100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잘하는 것처럼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강대국이라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왕의 용장들 중에 보면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 하는 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 혼자서 적군 800명을 대항하여서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3회하 23장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요압의 아우 아비세나 이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은 각각 300명을 대항해서 홀로 30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8장 18절이나 역대상 1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도는 300명의 용사로 몇 명을 이겼습니까? 자그마치 미디안 13만 5천이나 되는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때에 어떤 사람의 기술이나 군사력에 운전되는 게 아니에요. 첨단 무기나 이런 거. 여러분들 보면은 사실 기도원 300명사가 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왜 그렇습니까? 적군들은 그래도 뭔가 전쟁이 준비하고 그러면 창도 준비하고 또 뭔가 전략 물자도 준비하고 또 뭐 여기 방패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뭐 화살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준비한 게 하나님 뭘 준비하시는 거죠? 10,000명도 필요 없고 300명 가지고 뭘 합니까? 횃불을 그 단지 안에 감췄다가 빙 눌러가지고 한꺼번에 일어나서 횃불 흔들면서 깨고 뭔가 소리 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미디안 그 진영이 자중치라에 일어나서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그들끼리 망해서 도망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원에 이끄는 그 용사들을 가서 그 절품을 거둬서 돌아오는 것을 봐요. 이게 어떻게 전쟁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라는 것은요, 어떤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의 무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정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지켜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소중한데 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이기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이제 주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받는 다섯째 복은 뭘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또 자선의 번성과 풍요로움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한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쉬우게 될 것이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그래도 뭡니까? 번성해야 되지. 인구가 많아져야 돼. 그래야 이웃 나라들이 갈고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보니 뭡니까?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지. 많은 태어나는 족속들마다 많이 죽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남는 족속도 살아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시간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다는 거지. 그런데 400년 후에는 장정만 몇 명입니까? 전쟁에 나갔을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 나이나 여자들까지 합하면 300만, 200만 내지 300만 정도 된다고 계획이 수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뭡니까? 번성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뭡니까? 산모가 뛰어가다가도 애가 쑥쑥 나오고 자크.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렇게 그 가면 갈수록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번성과 이러한 창대케 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언약을 이행하리라 말씀하죠. 9절에 그것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결코 이게 뭡니까? 넘보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뭔가 인구의 번성과 창대함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도 필요합니까? 먹거리도 많이 필요하지. 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만 많고 다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뭔가 바람만 불어도 툭 넘어질 정도면 이웃 나라가 갈보게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자녀들도 많아지지만 또 이 잘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오복 중에서도 건강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인구 증가와 번성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먹거리인데 10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였는데 무슨 뜻이죠? 이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데 또 뭔가 새로운 이 곡식들이 익어가지고 거두게 되니까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먹는 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라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 가나안 땅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죠. 사람 살기에 만만한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이 먹을 곡식이 남아있나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곡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거 그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줄겨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준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잘 먹으니까 건강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건강의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받는 6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복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의 복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복.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5가지보다 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도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즐겨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성막을 너희 중에서 세워주셔서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실을 좀 더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이끌어내어서 종된 것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게 서서 걸어가는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이 목에 멍에를 맨 거죠.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 종의 멍에를 벗겨 주신 거죠. 자유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올바르게 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수그러들고 기가 죽어서 쭉 어깨가 쳐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복, 6가지 복은 뭡니까? 다 주의 말씀과 주의 규례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주어지는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3절의 말씀을 빼먹으면 안 돼요. 3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모든 6가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앞에 이 말씀을 준행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6가지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위함으로 이 모든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즐겨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복도 아울러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